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것 또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삶 속에서 분별하는 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이 기준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기도로 지혜를 구하며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도우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3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383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썼습니다. 당시 살아가고 있었던 성도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곧 신인 세상이었고 그 신을 로마의 황제를 마땅히 당연하게 숭배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열심히 배척하였고 조롱하였고 그들을 핍박했었던 당시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이러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편안한 삶이 아니라 쫓겨다니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며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루살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은혜가 가득히 임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겸손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6절 앞부분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성도님들은 겸손하라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은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보통 겸손하다 하면은 내가 능력이 출중하지만 그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보고서 우리는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질문을 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러한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뭔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드러내고 있기에 제가 굳이 한 번 더 질문을 하는 거겠죠? 베드로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다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인정하는 것을 바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어떤 문제를 겪었을 때 본능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을 키웠을 때 아프거나 또 학업이나 그런 관계적인 문제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부터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 보면은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려 합니다. 이처럼 문제를 만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더 당연하고 익숙함 속에서 나오는 습관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그 모든 상황을 붙들려면 붙들수록 내 마음이 더 무겁고 힘들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만한 지혜나 능력이 없는 한계가 명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이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내가 해야 할 책임까지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결과까지 나의 뜻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애써봐도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고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내가 바꿀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한 어떻게 보면 벽을 만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을 때 베드로는 성도에게 해결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먼저 6절 앞부분을 읽었듯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능하신 손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강한 손으로 붙드셨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것을 대략적으로 가장 많이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삶을 견디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다시 말하면 그들이 정말 힘들어서 신음소리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능하신 손으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분의 백성을 붙드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능하신 손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여 자신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의지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치유할 만한 능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참된 묘리는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참된 본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붙들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맡겼다고 하면서도 계속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 앞부분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옮긴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무거운 짐을 계속 내가 들고 있지 말고 베드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은 아무 염려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반대로 염려가 있지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은 하나님과 대화를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가장 먼저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속이려고 해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쳤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제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을 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이유이자 그렇게 해야 하는 원인은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 못하고 삼키는 눈물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 삼켜내는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힘과 살아가는 방법의 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맡겼으니 이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여전히 영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마귀 보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겼던가요? 저는 마귀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단절시키고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대적의 모습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마치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혹시 TV를 보시면서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자가 토끼나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자가 공격하려고 할 때 내가 너를 공격할 것이다 존재감을 드러내고 가던가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고양이를 보더라도 정말 살포시 걸어가면서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슬슬 서서히 자신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약해진 순간을 기다립니다. 혼자 떨어져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덮칩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지쳐 있을 때,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때, 혼자라고 느낄 때 더 강하게 흔듭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잡아먹기 쉬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품게 합니다. 왜 나만 힘들게 하는 것인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이 있듯이 그런 마음을 품게 합니다.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시지 않을 순간도 있지만 분명하게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것을 바라보고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돌보고 계신다면은 욥의 친구들처럼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라고 마음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흔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여기서 근신하란 말은 정신을 차리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순간에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도 말고 영적으로 무뎌지지도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를 더욱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가까이
더욱더 가까이 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그것은 너희들 혼자만의 겪는 고난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믿음의 과정은 혼자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면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 속에서 자꾸 혼자를 낭망하고 좌절하고 끊임없는 불평, 불만의 시간에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말씀이 기준인 삶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우상이 되어서 내 감정을 의지하는 순간을 살아가고 기도를 점점 놓으며 살아가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공동체 안으로 더 들어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쳐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또 내 믿음이 흔들렸을 때 옆에서 말씀으로 붙들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이동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가고 서로를 위로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연단하고 훈련해 나가는 과정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혼자 있었다면 포기했을 그 순간에도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신앙생활은 혼자 버티는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견디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를 고립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끈끈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공동체 가운데 항상 머물러 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오고 목장 모임과 전도회 그리고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늘 깨어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조금 긴데요. 화면을 보고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친히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여기서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친히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분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주의 크신 은혜라. 베드로는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성도님들이 너무 추워하시는 것 같아서 에어컨을 잠깐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처럼 말했었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이야기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했고 무너졌고 부끄러운 순간을 경험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예전에 만나 주셨던 것처럼 똑같은 경험으로 베드로를 만나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드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확신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베드로처럼 무너지고 낭망하고 좌절한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옆 사람들을 통해서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새 삶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모든 삶의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토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최후에 있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겪는 고난은 힘듭니다. 솔직히 저도 힘들고 성도님들도 현실적으로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의 어려움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었던 문제였었고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계속 돌아다녔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삶 속에서 고통받고 삶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살아갔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물론 환경은 똑같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어떻게 될지 몰라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다른 어려운 상황들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의 고난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지금은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슬픔과 눈물이 없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의 소망은 환경이나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하게 마무리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베드로의 믿음에 있었던 고백입니다. 성도의 상황은 흔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의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성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삶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도 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새로운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연약하여서 혼자 고립되어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변함없이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모든 능력과 다스리심은, 이렇게 하면 함께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다스리심은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다스리심은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리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흔들리고 지치는 순간에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